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겠습니다. 3절은 1절까지만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읽기는 그냥 1절부터 10절까지 있고 3절, 2절까지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반드시 당한다는 얘기잖아. 이것은 반드시 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성도들이 믿음이 이제 그걸 인내해서 참아낸다는 얘기예요. 이걸 반드시 통과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피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전천년선 무슨 세대주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 듣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아주 잘 간직해서 이렇게 비닐바일 같은 데다 차곡차곡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숙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이제 녹음해가지고 자꾸 듣고 하겠습니다. 오늘 9페이지, 10페이지 3절이 뒤에 잘렸기 때문에 3절은 다음 주에 하고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짐승이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고 두 번째 짐승이 이제 11절부터서 마지막 절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중에서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1절.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괴물이 돼요. 이런 짐승은 없잖아요. 사실 세상에. 오늘 이 문자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낸다면 어떻게 그려내기도 곤란하고 괴물이 돼. 이제 그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바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정체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나온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에게서 나온 짐승이란 말이에요. 용으로부터 나온 짐승이요.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말은 바다는 아랫물이에요. 아랫물. 아랫물은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은 모형, 그림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말은 아랫물에서 모형, 그림자. 그러네. 아랫말도 말이 되긴 되는, 물이 말이니까. 아랫물 또는 아랫말, 그래도 맞아요. 윗물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아랫물은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형, 그림자. 아랫물 그래도 좋고, 아랫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아랫물로 일단은 해놓으십시오. 네. 그건 율법 모형을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랫물은 거기에서 한 짐승이 나와.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선지자들, 그런 종들, 그런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면 모세, 놋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런 위대한 증인이 돼요. 그런데 그냥 겉의 것을 실체로 진리로 받아버리면 모세가 우상이 돼. 짐승이 된단 말, 이 말 알아먹어야 돼요. 그 밑에 그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제 해봅시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받아가지고 남을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뿔이 10개이기 때문에 10계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머리가 일곱이라. 머리는 뭐예요? 우두머리잖아요. 이게 머리니까. 머리니까 왕도 되는 거죠. 이 일곱 머리는 뭐냐면 창조 일곱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 이제 읽게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이는 7원 언약. 7원 언약이란 말은 맹세란 말이에요. 일곱 번 말하다, 완전하다, 실컷 먹이다, 실컷 말하다. 일곱이란 말은 맹세예요, 맹세. 이게 7원 언약은 창조 7을 7번 7을 말씀하셔가지고 7번 말씀하셔가지고 천창조를 만들어냈잖아요. 일곱 말씀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낼 것을 첫 창조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모형으로. 이제 그 얘기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곱 머리 열 뿔이에요. 그런데 이 7원 언약, 곧 7일 창조를 10번의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맹세인 10번이란 말은 일곱 날이니까 7번인데 이르시되 가라사대 10번이 들어있어. 쉬어보면 7은 머리는 7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은 이르시되 바꿔놨으니까 가라사대라는 말은 10번이 나와. 그러니까 7머리 10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뿔 가라사대란 말은 그것이 뭘로 연결되냐면 10계명으로 연결돼. 10계명이 전부 다 뭐예요? 이걸 그대로 못 지키면 다 그 죄인이 되잖아요. 그게 받아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게 그래서 10뿔이야. 7을 열로 이해하는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사실상 7머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네. 따라서 10번의 말씀으로 10번의 가라사대로 그런 말이에요. 지난주에 준 자료 있습니다. 네. 10번의 말씀으로 이루신 그거 여러분 내가 지금 설명 안 하면 안 들은 사람은 오해할 거라고. 이거 7이라고 그러고 또 10번이라고 그래. 이런 소리 할까봐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란 말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것이 10번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런데 날은 7날이란 말이에요. 그 10번의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맹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첫 창조 모형으로, 첫 창조가 바로 그 실체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을 말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물로 보여주셔서 주여만이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육안으로 봐서 이해를 하잖아요. 육신이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육체니까.
그래서 만물로 보여줘야 돼요. 물질로, 물체로, 육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없는 걸 있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 모형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형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물로 보여주신 그걸 갖다가 껍데기라고 그래. 껍데기, 덮개, 모형, 그림자 다 말이 돼요. 덮개를 여기서 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걸. 이 만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건, 덮개를 걷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로 섞게 하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2절 4절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거기가 내가 안 넣는데 이름들이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2절 4절 찾아보세요. 그것을 실제를 모형을 통해서 실제 진리를 알면 우리의 영생이 이르게 되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겉의 것을 실체로 알고 그냥 진리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오히려 역되게 해. 자, 그것이 로마서 10장 2절 찾으세요. 보여드리고 가야 될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 가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도 간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은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식이 아니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의문의 묵은 것,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겉의 것을 실체로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겉의 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겉의 거 그림자를 가지고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이것은 신성모독하는 죄야 그게. 하나님을 되려 역되게.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왜? 성경에 사도 바울도 성경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자,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진짜 의는 하나님의 의, 진짜 의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붙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들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만부름을 쳐가지고 되려 신성모독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만 쌓고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여기서 이제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거기 막 써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그런데 영은 그건 뭐냐? 영은 배후에서 그림자가 거짓말해요. 모형. 즉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몰랐을 때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이 되고 이렇게 짐승이 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그게 없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계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그걸 갖다가 영이라 그래. 그걸 영. 그걸 사탄 마귀 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항상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겉의 것으로 이해하게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과 온갖 논리를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가지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하는 존재가 그것이 영이라니까요. 사탄 마귀 새끼. 그래서 거짓압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래서 덮개 곧 만물과 율법을 진리로 실체로 믿게 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겉의 것을 실체로 보고 진리로 믿게 하는 존재가 그 영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외식하는 자들의 무리 전체를 그걸 한 짐승이라고 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거의 틀림없어요. 그걸 한 짐승.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이게. 영 자체를 갖다 짐승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영으로부터 나온 짐승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외식하는 사람. 예수님 잡아주겠다는 외식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왜? 영이 속아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의문에 묵은 것을 해석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데 이것은 진리 실체의 모형이니 주님을 그대로 흉내내는 자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 마귀가 마시든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같이 보여. 하나님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본래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모형이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해야지. 그걸 보고 알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 알 거 아니요. 이 모형의 의미를 알아먹어야 돼, 모형. 모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이라 그래. 똑같이 만들어놨어. 조각을 해가지고 동상 뭘로 만들어. 어떤 사람 죽은 다음에 똑같이 만들자래.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형. 이게 똑같아야 돼. 똑같아. 그래서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따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그 모형 속에다가 자기를 실체 모습을 다 주고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를 알아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 하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 있는 것처럼 여기 마귀의 삼일체가 있는 것 같이 똑같이 나고 똑같이 다 똑같아. 그래 알아볼 거 아니요. 이 말 알아먹겠어요? 이거 못 알아먹는 사람 없지? 그래서 다 똑같아. 따라한 게 아니고 본래 그러는 거야. 율법 자체가, 자기 만물 자체가 모형이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우상 모형이니까 똑같은 거야 그냥.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그 속에는 내용 하나님 진리를 알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모르고 그 겉의 것을 실체로 믿어버려. 그 진리를 받고 그걸 따라가버려. 그러면 뭐해? 그것이 짐승이 되는 거야. 거기에 짐승이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 선명해. 근데 요걸 아무도 아직까지는 내가 듣지를 못했어. 이렇게 풀어놓고 보지 못했어. 자, 그걸 설명해놓은 거예요. 실체의 모형이니 주님을 그대로 흉내내는 자 같이 나온다. 진리의 모든 형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영으로부터 나온 한 짐승이니 이는 참 형상을 보여주는 모형을 말한다.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첫 아담도 참 형상인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로마서 5장 12, 14 고린도전서 15장 47에서 49절. 전부 앞에 있는 것은 실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비슷해. 근데 모형이기 때문에 100% 똑같지는 않아. 그래서 다 흉내내는 것처럼 보여. 흉내내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 그 다음 1절을 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누가? 영이 첫 번째 나온 이 짐승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영처럼 뭐든지 해석하게 한다고 말이야. 모든 것을 자연 만물이건 성경이건 모든 것을 영처럼 해석하게 하는 권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고 겉으로 해석하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자, 동그라미 1번 사도 요한이 본 짐승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인 자를 상징한 것으로 짐승이란 말은 벙어리라는 말에서 원래 왔거든요. 소리는 내는데 말을 못해. 거짓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이 짐승 만든 6일째 우리 사람도 만들었거든. 그 6일째에 그 만들어진 그 사람이
7로 죽어가지고 8이 되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7을 통과하지 않고 6으로 그냥 드러내고 6으로도 존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진리를 말하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겉에 것만, 겉에 짐승의 말만 하는 거야. 겉에 말만, 이 세상 말만, 마귀의 말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야? 짐승이라고 그래, 그래서. 네.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벙어린 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는 다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 환상의 한 금 우상을 말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를 내 짐승으로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요. 그 그림을 내가 거의 다 나눠드렸으니까 이제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세요. 그림. 왼쪽에는 다니엘 2장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다니엘 7장이 나와 있어요. 그거 다 써놨으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같은 건데 이렇게 여러 개를 해놨다니까. 금은동으로 이렇게 금은동 철진흙으로도 이렇게 신상으로 우상이거든요. 우상. 말 그대로 우상이 아니라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우리의 구속사의 모형. 실체에 대한 모형. 이게 우상이야 그게.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7장에서는 그걸 똑같은 건데 그 금머리는 사자로 그 가슴에 은으로 된 그 가슴과 두 팔은 곰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보면 뭐 곰이라고 이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비교하고 이렇게도 비교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은 그 배에서 허벅지까지 무릎까지가 동이거든요. 배 부분이 이게 동이네. 그건 이제 표범으로. 그 다음에 다리가 철이고, 그리고 이제 짐승으로는 이게 뭐 괴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발은 철과 진흙이 섞어져 있어. 근데 이것을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또 사자는 바벨론이라고 그래. 나라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좀 세 개가 들어있잖아요. 한 금신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낸 거라고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인생이 이렇게 돼요. 꼭 그래. 근데 그것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나쁜 날, 이방의 왕 이렇게 말하면 나쁜. 그게 우리야 우리. 나를 말해. 근데 먼저 마지막 뭡니까? 발가락으로 내려가고 돌을 섞여갖고 그 다음에 돌이 사람이 뜨지 않는 하나님의 인공적인 돌이 아닌 돌이 날아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모형으로 다 계시해줬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십자를 이루어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고 돌의 나라로 만들어서 여기서 돌의 나라라는 말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잖아. 완전히 십자가로 성취하고 완전히 이루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금은동 철 진흙으로 만든 금신상으로도 우리의 구속사 구원의 과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자와 곰과 표범과 괴물 같은 짐승으로도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파사, 로마 제국,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도 똑같은 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은 걸. 그러니까 제국과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우리의 구속사를 하나님께서는 계시하고 있는 거고, 세계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뭐예요? 짐승을 통해서도 똑같이 계시를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신상을 통해서도, 또 금은동철, 이런 금속으로서도 뭐예요? 우리의 구속사,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어디를 봐든지 하나님의 증거가 가득 차 있다니까요. 짐승을 봐도, 하늘을 봐도, 바다를 봐도, 파도를 봐도, 별을 봐도, 티끌을 봐도, 모래를 봐도, 그 다음에 신상을, 이런 걸 봐도, 금속을 봐도, 짐승들 봐도, 나라의 이 세상 세계사를 봐도 다 하나님의 증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뿐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을 봐도, 이스라엘 지도를 봐도, 그 다음에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그런 모든 것도 다 그러고 다 전부 다 그거예요. 전부 다 천지에 가득해.
근데도 하나님 난 몰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덤벼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도서에 딱 나와 있더라니까. 기가 막혀. 전도서에. 근데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에휴, 참 답답해. 성경 다시 번역해야 된다. 자, 보세요.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를 내 짐승으로도 말하고, 즉, 바벨론, 사자, 메대, 파석, 나라로, 그 다음에 고물 짐승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금신상, 우상이 또 있잖아요. 헬라, 표범, 로마, 괴물란 제국들로도 말한다. 이런 것들의 특성들을 사용해서 상징으로 계시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다 한 짐승에 대한 계시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짐승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수성을 깨뜨려 죽여내어야 할 옛사람, 옛생명, 겉사람, 육신을 상징으로 비유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세상의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수성과 한 짐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 수는 짐승 숫자잖아요. 우리 속에 짐승의 그 특성을, 이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짐승처럼 살거든, 본능대로. 수성, 그러니까 겉사람, 옛사람, 육신, 그 속성에 따라서 그 생명을 사는 것은 수성이라고 그래요. 그 수성을 한 짐승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그래서 이걸 박살을 내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걸 다 박살을 내고 완전히 가루로, 티끌로 만들어내갖고 바람 성령이거든, 훅 불면 다 날아가고 없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그 나라는 뭐 돌의 나라처럼 그 세상에 돌로 꽉 차 있다고.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 풀있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이것이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요한계시 것들이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타난 내 짐승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 7장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그림 자료를 드린 겁니다. 다니엘 4장, 첫 번째 다니엘 7장 4절에 바벨론 우상, 황금머리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음은 바로 다니엘 7장 5절에 메대파사 우상, 은으로 된 두 팔, 이 얘기 됐잖아요. 근데 황금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잖아요. 바벨론은 큰 제국이었다고, 세상을,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전부 다 통치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팔이 있잖아요. 팔과 가슴이 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팔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져. 메대 파사로. 다 집어넣어놨어, 일단. 진리를. 그 다음에 표범, 그리스야, 그리스, 헬라. 그 이제 배야, 배.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와요? 로마가 등장해. 로마가 가장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란 말이에요. 힘이 아주 강력한. 그런데 다음에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두 다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다리가 있어. 이거 안 들으면 몰라. 그래서 두 다리야. 두 개로 쪼개질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발인데, 발에는 철과 진흙이 섞어져 있어. 거기서 열국시대란 말이야. 여러 개로 나라가 쪼개진다는 얘기요. 10개로. 10개. 그래서 거기 보면 작은 볼 10개 있지. 그 7볼. 7이, 일곱이 다음에 열이 되거든요. 7볼 중에 이제 다음에 큰 볼 하나가 나와서 그 박살을 내잖아요. 근데 발가락도 10개잖아요. 7. 그러니까 7열이야. 7열. 하나는 7머리를 말하는 거고, 발 10가락은 10계명을 말해. 10뿔을 말해, 10뿔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것을 다 깨부셔버려, 누가? 뜨이지 않는 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박살을 내서 없애버려. 그래서 율법의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끝내버려.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했잖아요. 그 얘기를 이 그림 속에다 집어넣는 거야. 이 역사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짐승들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금은동철 진흙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탐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덮어져 있어. 그냥 뭐 알 수가 없어. 누구만 알게. 하나님 은혜를 베푼 자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매전 사람 달려갖고 다 구원받게 하기를 원해. 나도 그래. 근데 그건 아버지 생각하고 틀려, 이건. 인간의 생각이야. 하나님 선하신 뜻은 자기가 원하는 그 자가 딱 보내내는 거야. 그러니까 들을 사람만 와서 듣고 결실해가지고 믿어 구원받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들을 게 없는 사람은 안 듣고 결국 지옥을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걸 어떻게 해. 왜 비유로만 말씀합니까? 너희는 듣고 외인들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들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비유에서. 너무 선명하고 분명히 나와. 그래서 다 이렇게 비유로 해놨다니까. 누구든지 그냥 문자로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기록해냈지 않았어요. 자연 만물도 다 마찬가지. 다 비유 뒤에. 다 모형으로 중간에 상징으로. 자, 그래서 4번 보겠습니다. 4번. 동그라미 4번.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짐승,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철로 두 다리, 동로마, 서로마와 철과 진흙이 섞인 열발가락, 열나라로 나뉜 이를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상을 박살을 내어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뭡니까? 율법을, 우상을 완전히 끝내버렸거든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실 거야. 뭘로?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상, 금신상을 통해서 금은동출 뭡니까? 금속을 통해 금속과 그 다음에 짐승들과 나라들을 통해 다 설명했어요. 예. 이 뜨인 돌이 우상을 박살내어서 겨로 만들어서 바람으로 날려 사라지게 한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이는 모형, 즉 겨. 모형, 우상은 사라지게 하고 실체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깨뜨린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2장 34절 35절에 여기서 이 돌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으로 예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리아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오늘 했잖아요. 모리아 사건 했잖아요. 그 하나씩 외워가시는데 야는 야외 할 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단추경이에요. 그래서 야가 붙으면 그 여호와의 단추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리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보여줬다는 말이에요. 야외를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말이 어디서? 모리아 사건에서. 그 이름 낱말 뜻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그 이름이 가르쳐줘. 모리아. 여호와의 계시야, 계시.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모리아 사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 그 모리아 사건이잖아요. 근데 수양이 대신 죽고 이삭은 살잖아요. 우리 십자가 복음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내가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야. 그건 얼마 전에 했어요. 창세기 할 때. 예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짐승은 두 증인 중에 첫째 증인인 모세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모세가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 내용이 토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란 뜻이잖아요. 토라가. 그래서 모세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모세는 위대한 증인이 돼. 그것이 앞에서 앞장 12장에서 나와 있던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모세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모세를 그냥 신으로 믿어버려. 그러면 모세가 뭐가 돼? 우상이 돼. 그걸 짐승이라고 그래. 이 말 알아먹겠죠? 이 정도면 어렵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느냐,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증인도 되고 짐승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인물이 자연 만물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보게 되면 다 증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들이 다 되지요. 그러나 뭐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겨버리면 다 속아요. 그래서 짐승이 돼. 같은 일. 또 모세가 위대한 증인도 되고 또 뭐 짐승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알아먹겠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보고 추정하면 모세는 짐승이 된다. 우상이 된다. 그렇다니까요. 정말 성경에 나와 이게.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잖아요. 뭘로? 율법으로 모세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뭐예요? 짐승이야, 짐승. 보세요. 그 밑에 요한복음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예수님이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는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라는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건 너희들 속에 내가 없기 때문에 못 믿는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진리의 말씀을 안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짐승, 우상, 모세라고 하는 짐승을 붙들고 있다. 그런 말이야, 이 말이. 예.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봐.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자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전부 다 그것만 얘기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왜 안 원해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씀이 그 속에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없어. 내가 네 속에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안 온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더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근데 여기 잘못 번역됐더라고. 아까 찾아봤잖아요. 어쩌지 여기 이렇게 이게 아닌 것 같아. 딱 맥락이 잡히거든요. 그거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깨닫게 하는 게 맞더라니까. 그게 이런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이는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음을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써놔요. 원어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 그 말이 아니라 지금도 부를 테니까 쓰세요. 천천히. 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나는 알았다. 그런 말이야. 그런 너희를 나는 알았다 말이야. 나는 알았다. 너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는 그런 너희를 나는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게 니네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한 사람들이 또 이 내용을 모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문법도 안 맞추고 그냥 했어. 자기들 머릿속에 논리가 잘 맞도록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말은 니네들 그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행위가 네 속에 없어.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 행동, 착한 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말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 전후에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이다 하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얘가 내 사랑이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들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없다 그런 말이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니들 속에 내가 없어 그 말이야. 왜? 율법의 말씀이 내용이 진리 바로 자신에 대한 앞에 거 나오잖아요. 전부 다 자기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 근데 그 속에는 그 말한 것 전부 다 내게 대한 말이었는데 그게 니들 속에 없어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고 못 믿는단 말이에요. 뭐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음원에 묵은 것 겉에 거 율법 모세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알아먹겠죠?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탄복을 하게 돼. 그래서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 이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자기 자신.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다른 걸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하나님의 비밀인 그 이름의 비밀, 그를 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해 가지고 얻으라고 하네. 여기 바로 뭐야? 그것이 본문에 나타난 이 짐승들, 뱀의 자식들이란 말이야.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이야, 그게.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러고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를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얻으려고 그래.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그 십자가가 아니야, 그건. 근데 가만다 그러고 있어. 또 그것이 잘 되면, 육신적인 잘 되면 복 받았니, 뭐, 잘 믿었니, 열심히니, 어째 별의별 책자를 또 사람들부터 다 받네, 또. 그 없으면 뭐 지지리도 못 낳고, 어쩌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이 통하겠어? 말이 안 되지, 그냥. 대화가 안 되죠, 그냥.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44절 했고, 45절 보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나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리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래.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전부 다 뭐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자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증인인 사람에게는 모세가 예수를 증거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한 것을, 그 내용의 증거를 알았더라면 전부 다 내게로 왔을 텐데, 너희들이 뭐해?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뭐해? 내가 없어, 니들 속에. 그러므로 나에게 안 온다. 그런 말이에요. 더 확실한 걸 보십시오. 그 밑에 요한복음 9장 28절 나오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에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니. 지금 이건 뭡니까? 그 높은 봉사죠? 안주병이었던가?
안진뱅인가? 근데 주님 살려줬어, 이렇게. 봉사. 맹인. 근데, 보질 못했잖아요. 고쳐주는데.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따지고, 근데 항상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죽쳐서 구걸이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 나 나서 그랬잖아. 어떻게 해서 나섰느냐. 다 하니까. 그분이 낳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들을 믿으시렵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그 증인을 욕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모세의 제자나.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뭐가 돼서 우상이 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우상으로 섬긴 사람들이 파갈 그래. 율법으로 섬기고 있는 거야. 그걸 갖다 짐승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서 섬기는 사람을 짐승들이라고 그러고 또 그 모세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짐승이야. 그게 짐승이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모든 성경에서 너무나 신앙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뭐 요셉으로부터 시작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다윗,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냐 유명한 선지자들 등등등등 수없이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증언하는 그 내용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서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 머리이신 그분을 골로새서 2장에 나온 말씀처럼 잡으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위대한 그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무슨 주의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야. 짐승이야 그 사람들이. 증인들이었지만 위대한 증인들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는 모세의 제자냐 이런 식으로 믿으면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짐승이야. 우상이 된단 말이야. 우상이 돼.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로 어쩌고 저쩌고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에 불과해. 어떤 사람도 이름이 나오면 안 돼. 그런데 그런 게 기독교에 팔 그래. 칼빈이니 요하네스니 훌륭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싹 사라져버려야 돼. 전부 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아무리 유명한 학장이라고 유명한 천저들이 나오고 어쩌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것이 참신앙이야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들은 다 사라져버려야 돼. 근데 안 사라지고 살아있어가지고 뭔 주의 무슨 교회 무슨 교파 뭐 어찌고 저찌고 우리 누구를 본받읍시다 뭐 다니엘처럼 다니엘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나 다니엘이 말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증인이 돼 그 사람은. 증인일 뿐이야. 그냥 껍데기야. 그리고는 사라져야 돼. 그 사라지게 만드는 게 그건 십자가 복음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게 만들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변질이 많이 돼 있어. 참 탄식이 나오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다 사라져야 돼 다. 그래 하나가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주인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랑 큐리오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다른 사람들은 그 속에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와가지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티끌에 대해서 사라져버려. 그래서 티끌로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이름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딱 준 성경이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약본. 성경 전체의 요약본. 하나님의 구속사의 요약본. 근데 22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짧은 것에 딱 그 어마어마한 양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상징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말을 풀어서 써봐. 이거 어마어마 어떻게 다 읽어. 근데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골자는 다 들어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들 만반에 깊이 새겨져서 자아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이 참치고 진정한 진리의 길인지를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더욱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많은 것에 그림자에 속아서 참으로 참된 증인들을 우상과 짐승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독교 현실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되 우리 성속교회를 이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온즉 성속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흘려내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